오직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이거는 참고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나 보면 제일 처음 가르치신 내용을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비보를 접했는데 얼마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150여 명이 그렇게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삶을 그들이 보낼 것입니까? 천국이 아니면 지옥에 영원히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7, 80년 아니면 100년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서 둘 중 하나에서 보낼 것인데,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팔복이라고 하는데, 이 팔복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우리가 이 제목을 팔복이라고 붙이기보다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이라고 붙이는 것이 더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8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죄인이다. 나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요, 영적으로 병든 자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나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난함을 느끼고 그런 사람만이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의 그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전할 때에 아멘,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야작하여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또 이러한 잘못을 범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죄를 사해 주겠다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아, 내가 이 용서를 받는데 나는 참 또 이런 죄를 범했구나 하고 참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고 애통해 할 때에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내가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도 또 이러한 잘못을 범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애통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두 천국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모세인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 말주변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라고 했을 때 자기는 그러한 자격이 없고 자기는 그런 말주변도 없고 용기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가지 않습니까? 즉 순종하는 자, 그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세상의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땅, 하늘나라의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inherited, 너희들이 그걸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천국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즉 이러한 세 번째 온유한 자, 다 이런 것이 다 천국 가는 사람의 성품과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행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걸 해보면 어떻습니까? 3,000불 벌면 5,000불 벌었으면 좋겠고 5,000불 벌면 10,000불 벌었으면 좋겠고 10,000불 벌면 20,000불 벌었으면 좋겠고 그 갈급함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 만족함이 없고 항상 갈급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생을 다 영상화해서 스크린에 영화로 다 펼쳐 보인다고 하면 오늘은 이종윤 목사의 모든 일생 살았던 삶의 일생을 영상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초청한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쥐구멍을라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내 생각까지 다 형상화한다고 하면 영상으로 다 남긴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럴 때에 너가 나의 용서의 사랑을 진짜로 알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하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줄게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그것은 영원히 갈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고 그렇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가르치신 것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겉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멋있게 보이기를 그렇게 힘썼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찾은 경륜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시작.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하늘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게 하라.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삶의 목적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인상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기들이 어떨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따르는 사람들도 저게 하나님을 믿는 삶이구나 하고 그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살아갔을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으면 백성들도 당연히 또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2000년 전의 사람들하고 많이 다르겠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한동안 하다가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올라오는 글과 사진을 보면 전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얼마나 훌륭한가 멋있는가 하는 것을 많이 올립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을 아는데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생활을 하고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넌지시 글을 써서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나는 이렇게 멋있게 산다 하고 과시를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인간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죄인에 불과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일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그걸 보는 한 좋아요를 눌러줘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 눌러줄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그만둬야 되겠다고 하지 않게 됐습니다. 즉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과시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 얼마나 멋있게 보이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카운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파란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음에 잠언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겉에 나타나는 것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트, 너희의 중심 마음을 본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우리가 태어나 보니 금수저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부로 우리를 측정한다고 하면 나보다 불행한 사람, 물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지식 수준을 보느니라 하면 얼마나 또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을 거고 어떤 사람은 IQ가 낮아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늦을 거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것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신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마음은 누구가 우리의 마음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누가 관할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 각자에게 우리 마음을 관할하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선악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입력을 시켜놨으면 우리가 거기를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삐삐삐 울려가지고 거기는 손으로 못 따먹도록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를 너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포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주셨을까요?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했으면, 그냥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광될 것이 없겠죠. 왜냐하면 다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에 강제로 사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내가 기쁠 일이 없죠. 내가 다 조정을 해서 내가 존중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 하면 내가 기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조정해서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네가 나의 그 말을 잘 지키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흐뭇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너 마음의 자유는 네가 결정하도록 내가 너에게 준다. 우리 각 사람은 공평하게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게 너다. 지금 너의 현재의 상태, 너가 나를 믿고 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너의 마음을 갈고 닦고 가꾸어서 지금 현재 네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너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밖에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볼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천국에 올 것 같았던 사람들이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훌륭하게 생각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고 말석에 있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떠받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석에 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즉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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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많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성적인 범죄에 대해 성적인 욕망에서 일어나는 많은 잘못과 죄들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탐욕하는 것.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적인 죄들을 짓는 것은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년까지 살게 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에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 숨이 죽고 건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러한 기회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나는 악한 생각, 곧 음란. 정말 이 문제는 사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음란, 간음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 성적인 죄이고,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것, 도덕질 이런 것들이 다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물질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 흘리는 눈, 음탕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음란, 음탕, 간음 이런 것도 다 성적인 성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문제도 많이 있다. 그다음 교만한다, 흘기는 눈, 사람들을 아니꼽게 보는 그러한 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것, 이런 질투,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구제 불리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청결하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르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결심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 그 죄가 그 문 앞에서 이렇게 크라우칭,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 우리를 점프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너가 죄를 짓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가 있지만은 그걸 너희들이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립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키라.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참 제가 존경합니다. 아침마다 한 30분씩 화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게 화장을 할까? 그 굉장히 성실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못하죠, 그죠? 나는 귀찮아서라도 못할 것 같은데, 야, 앉아서 꾸준하게 항상 요즘은 뭐 출근을 안 하지만 출근하기 전에 보면 먼저 일어나서 화장을 하는데, 야, 참 내가 존경을 해. 일생동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꾸준히 하는 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에 우리가 시간을 이걸 외모를 우리가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 기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고 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아주 거룩한 그러한 기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기도하고 나서 굉장한 그런 마음의 평안과 아주 순수함과 거룩함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또 우리가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죄들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가 일어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비결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러한 죄를 다스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게 다 천국에 대한, 천국 가는 사람들의 8가지 특징인데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가 싸우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야 되게 하는가. 또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그런 잘못을 범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기쁨으로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니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참된지는 항상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됨을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오니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마음을 깨끗이 하며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참으로 죄악된 마음들이지만 그것을 처서 복종시키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참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